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심판이 시작되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 사람의 어떠한 일들이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섭리로 구원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총들을 출애굽기는 설명해 가고 있죠.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는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 그래서 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모세라는 이 한 아이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사건,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 사명의 일들을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는 쭉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과의 영적인 싸움과 그로 인해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물론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마귀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싸움은 예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바로와 그 뒤에 있는 마침내 이 영적인 더러운 원수 마귀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제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바로 앞에 두 번째 재앙을 이제 선언하시고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가 온 땅을 치게 될 거다.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하시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개구리로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통제되지 않으면 힘없는 개구리도 재앙이 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모든 대자연의 섭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 여호와다. 이것을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또 바로에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개구리가 재앙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무슨 재앙이 될 수 있는가? 그죠? 개구리는 가장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로 피해를 주는 해로운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그 동물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개구리가 무슨 사람한테 무슨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개구리는 사실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물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독개구리 뭐 이런 게 한 번씩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살아가는 그냥 조그만 개구리들이에요. 무슨 사람에게 무슨 독을 퍼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그냥 개굴 거리면서 나일강에서 살면서 번식하면서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동물이 이제 개구리였다는 거죠. 개구리는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도망치기에 급급한 그러한 온순하고 약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골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그냥 부스럭 이렇게만 해도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죠. 개구리 있는지도 몰랐는데, 잡을 생각도 없는데 그냥 도망치기에 바쁜 그런 짐승이 개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개구리가 자기 영역을 뛰쳐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몰려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 개구리의 이 나일강 주변과 그 하천의 지류들에서 개구리들이 거기서 개굴개굴거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다 자기 영역을 뛰쳐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영역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이 일이 괴로움이 이제 되게 됩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색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개구리가 이제 강에서 자기 영역에서 벗어서 사람의 영역으로 온 거예요. 사람의 영역에서 올라왔는데 얼마나 이 개구리들이 많은지 그냥 집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집안의 침실에도 자고 일어나면 막 개구리가 막 온 사방에 막 개구리 다 치워놓으면은 또 그날 밤에 또 개구리. 그래서 밥 먹으려고 뚜껑 열면 그 뚜껑 안에 개구리가 그냥 온 사방에 넘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뚜껑 열었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사람도 놀라고 개구리도 놀라고. 지도 거기가 안전한 장소인 줄 알고 들어가 있었는데 뚜껑 열면 거기서 깜짝 놀라서 튀어나가고 사람도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사방에. 제가 그 군종병으로 제가 그 12사단에서 이렇게 군인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이 그 친교실이라고 해서 이 한 방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저도 놀래고 지도 놀래고 쓰레기통 안에서 뭘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아유, 쥐가 얼마나 큰지. 저도 쥐를 대면한 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 쥐랑 저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 얼음이 돼가지고 어떻게 쫓아야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잡기는 잡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개구리가 깔려 죽어 있고 배 위에 올라와 있고 이게 이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질서를 정하시고 자기 영역을 하나님이 다 설계해 두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제 시편 기자가 쭉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서로 막 혼동돼서 뒤섞여서 막 이리저리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의 길이 있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웬만해서 침범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의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사자에서 온 사방을 다 뛰어다니는 것 같고 호랑이에서 여기저기 제 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또 저 중남미의 아마존 같은 그 대륙 속에는
자기들의 그 영역 안에 딱 있으면서 그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이 지구의 온 생태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아주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딱 자기 영역 안에 있어요. 시편 104편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그러니까 새가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집 짓는 것 같지만 다 꼭 자기들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설계된 그 설계 안에서 집을 짓고 자기의 영역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18절 보면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을 절기로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해가 정확하게 지고 정확하게 뜨고 딱 하나님의 섭리만 1초도 더 어느 날 좀 기분 좋다고 빨리 돌고 어느 날 좀 기분 좋다고 늦게 돌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이 그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흑암을 지어 밤이 되면 짐승들이 그때 움직이는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낮에 움직이는 짐승이 있고 밤에 움직이는 짐승. 낮에 움직이는 짐승은 낮에 움직입니다. 밤에 움직이는 짐승은 밤에만 움직입니다. 낮이 환하고 밤이 더하고 이게 뒤바뀌잖아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21절 보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가장 정교한 어떤 그 기계보다도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산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나무도 또 식물도 동물도 다 자기 영역과 자기 질서 속에서 거기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가장 힘이 센 그런 짐승들이면 다 잡아먹고 돌아다니면서 막 개체수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개체수가 유지되게 돼 있어요. 또 보게 되면은 가장 먹이사슬 아래 가장 힘없는 연약한 이런 먹이사슬들 보면 제일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빨리 멸종되는가? 또 그러지 않습니다. 멸종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존재부터 가장 힘 있는 존재들까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자연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존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자기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질서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고 신비한 일 아닐 수 없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공격성을 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맨날 양들 같은 경우에 맨날 수비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도 날카롭게 날 법도 하고 발톱도 생길 법도 하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지어진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으신 그 자기의 존재성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짐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구리 아니겠습니까? 개구리. 그 개구리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젊어서 했겠지만 개구리 잡아가지고 그죠? 깨구리 잡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개구리 똥구멍에 짚을 넣어가지고 푹 불면은 개구리가 이렇게 불러지고 막 그러고 놀았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개구리가 깨굴 이러고 말아요. 개구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개구리 잡아가지고 막 잡고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자기 영역 안에서 살아가니까 힘이 없고 그냥 우리와는 무관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영역을 넘어서서 사람이 사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이 섭리.
개구리들은 웬만해서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예요, 섭리. 개구리들은 늘 자기 영역을 지켜가면서 거기서 자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명령하여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강과 운하를 향해서 손을 딱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운하를 향하여 딱 손을 피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개구리들이 강가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다 무트로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6절 보시면은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개구리들이 다 무트로 올라와서 그냥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가에 있어야 거기에 물도 있고 늪지도 있고 거기가 안전한데 안전한 지대를 다 팽개쳐 버리고 사람들이 사는 위험한 지역으로 개구리들이 다 뛰쳐 올라오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구리의 영역을 일시적으로 풀어놓으신 거예요. 너네들의 영역은 여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역 바깥으로 나가도 돼. 개구리들이 그냥 온 사방으로 애굽 온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집안의 가장 안전한 곳까지, 마을들을 넘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안까지 개구리들이 뛰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마리일 때는 사람이 어떻게 잡죠. 한 대여섯 마리, 한 10여 마리, 100여 마리, 그럼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잡는데 계속해서 개구리들이 어디서 몰려 나오는지 모를 만큼 계속 개구리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잡아도 또 있고 잡아도 또 있고 잡아도 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개구리가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개구리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시작되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질서의 운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한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이렇게 편안하고 편리하고 당연하고, 어떤 위협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요, 당연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에 이거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풀려지는 순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한 것 같고 짐승도 그래요, 곤충도 그래요, 문제 별로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 영역이 풀려지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무런 힘 없는 개구리,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 근데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개구리 재앙이 있기에 앞서서 이 개구리,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개구리는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숭배.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
나일강, 애굽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자기들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여겼던 게 이제 나일강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오면은 거기서 상류에서부터 그 부유물들이 다 떠내려와 가지고 거기가 옥토가 되고, 심으면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소실들을 얻게 하고, 거기에서 모든 이 물의 생명의 원천에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얻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개구리, 이 나일강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죠. 나일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개구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아요. 투명한 젤리 같은 그 겉껍질 안에 까만 수정란이 그 안에 이렇게 딱 담겨져 있어서 딱 보면 개구리 알인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한 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알을 개구리가 낳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올챙이가 되고 꼬물꼬물 해가지고 올챙이가 되고, 그 한 마리 알을 낳은 그 개구리가 수백 마리로 번식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었냐면은 풍요와 번식입니다. 잘 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그들의 삶의 꿈이에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나일강이 또 풍요를 가져다 줘요. 얼마나 좋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을 막 숭배하고 나일강을 굉장히 아끼고, 근데 그 안에 풍요의 신으로서의 뭐가 있냐면은 개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머리를 달고 있는 여신을 형상화해서 헤케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숭배했어요.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게 되면은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이 얼굴은 뭐냐면은 개구리로 돼 있어요. 개구리.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나를 아주 풍성하게 해주는, 개구리를 잘 섬기면은 개구리가 복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게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구리를 저렇게 여신으로 만들어 놓고 갖다가 제물도 갖다 바치고 예배도 드리고 경배도 하고 거기다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개구리를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추앙받던 개구리가 한순간에 골칫거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 그냥 갖다 절도 하고, 그런데 그게 막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옷 안으로 들어가고 그릇 속으로 들어가고 밥 안에 같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냐면, 그들이 추앙하고 숭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그래 너네들 개구리가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개구리만 있으면 갖다 밥을 주고 개구리 이러면서 그렇게 숭배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그래 많이 한번 가져봐라. 가지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구리는 개구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을 때에만 자기 역할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연을 숭상하잖아요. 자연 숭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와 달, 이건 기본적인 거고, 저 원주민 부족은 독수리, 곰, 늑대, 조금만 사람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숭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무엇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다 피조물일 뿐.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지 딱 한 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개구리의 삶의 영역을 결정하시고 개구리로 하여금 자기 영역을 지켜가면서 인간을 불편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되게끔 섬겨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네들이 그렇게 개구리를 섬기고
그렇게 헤케트 이름을 적으면서 그냥 숭배를 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애굽의 과학자들과 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요술살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과학자들과 술사들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따라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뱀을 가지고 이 나무 막대기를 뱀처럼 해가지고 했던 거죠. 피를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요술,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물 비스듬한 포도주가 아닌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이런 게 이제 사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구리도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나일강 주변에 있는 개구리들이 싫어하는 어떤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개구리들이 거기에 못 있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데 개구리들이 지금 계속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온 사방에 개구리가 넘쳐나는데 애굽 술사들도 똑같이 해가지고 더 많은 개구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의 술사들은 스스로 고통을 더한 것이죠. 왜 애굽의 술사들과 바로는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 개구리들을 놓자 지금 이 다 없애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그 바깥에 있는 개구리마저 다 도시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재앙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의 어리석음. 사람은요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게, 아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 어리석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뻔히 알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개구리를 불러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개구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통이 많은데 더 많은 고통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고집. 그냥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고집을 하다가 망하는 길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리니. 아멘. 자, 오늘 이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개구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 겁니다. 부르기는 하는데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로 자기가 사는 나일강으로 돌려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망가뜨릴 수는 있는데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언제까지 해결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일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가?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루 만에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바로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기류가 변하고 질서가 회복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흐름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요, 말과 행실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 순서를 따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획대로 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칼과 창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대자연의 섭리와 질서는 과학기술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흉흉하고 기후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대자연이 그냥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촌마을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물고기가요, 어느 해는 어마어마하게 잡히고요, 어느 해는 아예 잡히지도 않습니다. 희한하죠. 한평생 물고기가 길이 있거든요.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길만 막고 있으면 고기를 엄청 잡아가지고 점점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또 잡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은 망가뜨리는 존재라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뭘 생각하고? 다 인간의 지혜와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는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을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안정된 생활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나일강에서 나는 모든 풍요와 그의 권력과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 땅의 운행자가 누구인지를 바로에게 한 번 더 보여주죠.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개구리가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면은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와요. 재앙이 한 번만 있어도 어려운데 재앙이 지금 겸하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은 여기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무리 힘이 있고 세계 1류 국가고 세계 1등 국가라고 하더라도요, 재앙 몇 번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대자연의 질서와 그로 인한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창조의 질서를 쫓아 복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개체만이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평안히 애굽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